한 교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교사들은 교장을, 교장은 학교 운영회와 학부모님들을, 또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무서워하지만 자녀들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될 때 그만큼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교권이 땅에 떨어진 원인이 무엇일까,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교육이 참 진리의 바탕 위에 이루어져 있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한 참다운 권위와 징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참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일부 사회를 맡은 한 청년 형제가 오늘은 좋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의 주제는 징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 사회하는 형제의 멘트가 좋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곰곰하게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을 때 그렇다.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나눠진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말씀이기에 이것은 꺼려지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유익한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좋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징계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징계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거나 매를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훈계를 하고 매를 듭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그와 동일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이러한 어려움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채찍,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게 되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회초리를 두거나 또 어떤 일들이 그러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신실하게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또 잘못에 대해 벌을 세우고 때로는 그 자녀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모는 자녀를 징계합니다. 만약 징계가 없다면 여기 뭐 사생자라고 돼 있죠. 사생자거나 죽은 아들이거나 아니면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징계가 여러분들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경로 캠프에 늘 함께 다니는 서울 모 교회에 한 부치님이 계셨습니다. 이 부치님이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왜 제게는 제가 느끼는 징계가 없을까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주님 제게 징계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 간증에.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경로 캠프에서 서복정 행제님 오셔서 이렇게 초음파도 하고 여러 군데 건강검진을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간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도 그 상황에서 곧바로 이 부치님은 서울 큰 병원으로 옮겨가고 경로 캠프를 다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그 부치님이 추후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 앰뷸런스 타고 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감사를 했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물론 그 이후에 그러한 치유의 과정들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은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것이 정말 내가 불행해서 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때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이러한 사랑의 표현 중에 이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합당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징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또 내가 죽은 아들이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훈계와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 나름 아버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계합니다. 저 또한 저희 자녀들을 키울 때 다른 부분들은 조금 간대하지만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하게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 교사들 어른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순종을 배울 수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많이 이게 교육적 철학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와 같이 각각 이 부모들은 자기 뜻대로 물론 이 뜻은 자기 기준이 아니죠.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에 나름 징계를 합니다. 근데 10절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은 징계를 하십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목적을 두고 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말씀처럼 11절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개인적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징계를 내리지만 교회 내에 치리인 이 징계 또한 목적이 동일합니다. 범죄한 성도를 징계함으로써 마침내 그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며 이 지역교회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성도에 대한 징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고 이 징계는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교회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징계가 교회 가운데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며 힘써 이 거룩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을 죄로부터 구별 및 보호를 해야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이러한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돌보시고 또 이러한 티를 통해서 교회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이 구절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치 신랑 앞에 있는 정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자신 앞에 세우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징계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딱 두 곳에서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가 주님께 고백했던 그 신앙의 근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읽게 될 이 구절에 미래에 세워질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라. 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교회에서 반드시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가 읽을 마태복음 15장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본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의 말씀이 교회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구절인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근거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은 징계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8절부터 20절은 주님께서 징계의 권한을 교회에 맡기시고 인정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6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듣지 않거든 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교회에 주어진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듣기를 거부하고 하거나 아니면 불순종하는 태도 또는 그 권고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모든 행위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17절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다라는 말은 현재 명령으로 단순하게 여길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여겨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스며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방법 등 세상의 물결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은 교회의 기능 중 매우 중요한 기능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곳에서 이 치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회의 이 순결함,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그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많이 다른 의미로 인용되어지기는 합니다. 주님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하고 또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 물론 그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한 것은 교회에 대한 이 건징을 주님께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건징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주님 또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의 그 권위를 교회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징계의 치리의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치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또 저와 교독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엄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엄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차였다 하는도다. (3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도덕적 방종에 대한 이 포용이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라며 굉장히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했는지 자랑했는지 모르지만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같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재방치로 인해 전체 교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을 잠깐 두고요. 제가 엄행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여기 다시 찾아볼 것이고요. 잠깐 무엇을 끼워넣고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성적 관계는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벗어나 이루어지는 이러한 성적 관계는 음행이며 간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전 청년들에게 이 부분들을 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는 결혼의 관계 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 아내가 있으면서 또 다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간음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6장 18절 19절 다시 아까 보셨던 그 구절 뒷장으로 넘기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많은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그렇게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또한 이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지체일 뿐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그리스도의 순전함을, 또 그리스도의 인품을 열매 맺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이끄셔서 그분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차츰차츰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주님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을 성경은 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이 정결한 결혼 생활과 또 이 성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고린도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기도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12절 13절에 나와 있죠.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즉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삶이 구별되고 있으며 또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라고 했는데, 이 악한 사람은 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음행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저희가 11절에 살펴보았던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 특성이 누를 것 같아서 그 크기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마치 누룩이 삽시간 퍼져서 온 덩어리를 부풀리듯이 교회에 대해 죄가 발생하였을 때 그대로 방치해 두면 삽시간 주위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죄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권고하고 또 두세 사람의 정인에 의해서 권고하고 교회 가운데 권고하고 또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가 온전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지 못할 경우 교회 밖으로 내보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잠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징계를 하는 자들이 어떤 태도로 이것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보게 되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검면하라. 우리는 범죄한 성도에 대해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검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판단하며 손가락질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많은 손가락 몇 배에 대한 손가락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진행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던 범죄자가 아니라 형제같이 권하고 기회를 주고 돌아오게 하며 또 혹 이러한 결정이 되어졌을지라도 끊어지는 것이나 누누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를 다시 얻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징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면서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여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 중에 깨끗한 자가 돌을 던지라고 그러죠. 근데 그에 대해서 그는 드러난 잘못을 했고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 동일한 마음의 죄를 지었기에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비켜갔죠.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 그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잘못을 덮쳐 공개적인 징계를 내리는 것에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은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몸인 교회의 지체라고 얘기했듯 육신의 몸에 문제가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몸은 온몸이 병들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듯 그러할 때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아픔이 따르고 위험이 따르고 그렇다 해서 그대로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의 그룹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건징을 해야 합니다. 학자 존 대그는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가 교회를 떠날 때 그리스도 교회를
떠나신다. 성경적 징계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징계받는 당사자를 위해서입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쳐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개선케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이 제 참된 위험성을 깨닫게 되어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킬 뿐 아니라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유지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순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기에 참 저 또한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